그래서 16장 밑에다가 적어두세요. 휴거받지 못한 자들의 세상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7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휴거받지 못한 자들의 세상 2라고 적어주세요. 휴거받지 못한 자들의 세상 2. 자,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더 펼쳐지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받을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녀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음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보내는 짐승을 따르는 한 여인으로 나오는데 그 여인을 남유다라고 한번 했던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음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됐다라고 했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위에다 적어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충분히 음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음녀는 만국 종교 통합한 그런 종교를, 만국 통합 종교를 이루게 되고 혼합주의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오늘날의 음녀가 한 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된 인물을 말했는데 기억나세요? 카톨릭의 교황인 것 같아요.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을 지금 혼합주의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든지 선교를 가장 잘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수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평화다. 평화를 이루자라고 강조하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평화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될 죄악들을 못 끊게 만들고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백성으로 치부를 해주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고 세례명도 주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음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무엇을 할까요? 음행을 하겠죠, 음행을. 그래서 그 음행이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우상 숭배였습니다. 호세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고 우상 숭배를 음녀의 음행으로 성경은 항상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물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위에다 적어두세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래서 어려운 비유는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세상 위에 음녀가 앉아 있었대요. 그럼 음녀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절대 카리스마로 세워질 사람이 짐승이었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을 받아서 이 음녀가 가능한 믿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던 성도들까지도 빼내와서 그들을 미혹시키는 것. 자,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일곱 교회 공부할 때 니골라 당,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서서히 물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16장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머리가 7개에다가 몸은 표범의 몸이고, 그쵸. 얼굴은 또 사자 머리에다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짐승이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했죠. 요한은 지금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런 짐승의 모양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얼굴, 거기에다가 저처럼 착한 얼굴로 올 겁니다. 게다가 말씀까지 가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이런 사람으로 와서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세상 문화를 수용을 해주고, 그걸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주는 거죠. 이게 짐승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결국 음녀가 하는 일은 음행이죠. 근데 그 음행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땅의 임금들이죠. 세상 통치자들, 뭐 대통령들, 총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과 더불어 음행에 하게 했다는데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밑에다 적어두세요. 6절에 나오면 그
음녀가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그 포도주가 아마도 순교자들의 피로 상징이 됩니다. 성도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순교시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순교자들의 피가 차면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순교자들이 계속 이런 음녀가 나타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음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순교의 시대는 미래에 있을 일도 아니고 과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나 또는 더 여러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고 있죠. 계속 음행의 포도주에 세상은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를 누구에게도 취하게 만든대요. 땅의 통치자들에게도, 세상 권력자들에게도 가면 갈수록 계속 이 기독교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시키는 자가 이 음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자, 3절에서 6절에 보면 짐승을 탄 음녀라고 나오면서 드디어 이 음녀의 또 음녀가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정체가 드러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라고 하죠. 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누구를 이끌어 갔었죠? 예수님을 이끌어 갔었어요, 한번. 그쵸? 그래서 40일 금식을 시켰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탄을 만났죠. 광야에서 사탄을 만났듯이 여기에서도 짐승을 만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사탄은 용이라고 했죠.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또 이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이렇게 권세를 줘서 음료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달콤한 것들, 금, 은, 돈 이런 것들로 부유하게 만들게 하는 유혹거리로 자꾸 제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음료가 중요한 비밀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통치자들이나 우리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사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몸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데 지금은 가려놨죠. 지금은 온유한 모습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놓고 이제 조금씩 비밀을 드러내고 있어요. 숨기지 않아도 이제는 가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세상이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와 세상 권력 간의 연합 관계를 이 짐승과 음녀의 같이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세상 권력은 반드시 거짓 종교와 함께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카톨릭일 겁니다. 카톨릭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많이 있나요? 적나요? 적어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세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교회는 너무 잘 드러나는데,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뭐 부패나 성적인 문제들 다 드러나는데, 왜 사제들은 조용할까요? 언론 통제죠, 언론 통제. 힘과 권력과 재력이 세상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대해서 영화가 나오면 항상 신부님들은 선한 역할이죠. 목사님들은 항상 사기꾼이죠. 음란하고 이런 분들 보면 목사님이고 항상 이 천사 같은 모습은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에요.
이게 언론 통제입니다. 많은 이렇게 세상이 이미지화 시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에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지도 않고 그냥 종교 자체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의 연합의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거짓 종교는 세상 권력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교회가 진출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박해하고자 해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저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 저들은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오히려 나가게 되면 더 혼미해져요. 더 정신 없어지고 우리 마음 잘 지켜서 순결하게 또 겸손하게 신앙이 있는 자리에 인내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빈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찬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 음녀의 비밀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는 절대 이런 모습으로 안 있어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가난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의 본질은 뭐예요? 자주빛. 자주빛은 부유를 상징합니다. 자주 색깔은 부유함을 상징하고 그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잔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룩한 것들이 가득한 금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잔이면 뭐예요? 그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그쵸. 근데 세상에서는 그 금잔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금잔이면 좋은 겁니다. 요즘 금값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금이 본질이 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금 팔면 돈이니까. 이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음녀가 그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금 안에 있던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이게 바로 이 가증한 물건들과 더러운 것들입니다. 네. 이게 일곱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증한 물건은 이 원어는 구약에서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가증한 물건이라고 치부했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 악한 영, 음행 이런 표현들이 항상 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카다르타라는 단어인데 이 어미와 좀 비슷한 용어들이 붙어서 항상 악한 영들이나 음행들을 표현할 때 이런 어구가 사용이 돼요. 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들이. 자, 그리고 이 음료에 이마에 뭐가 적혀 있나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자, 666의 표, 짐승의 표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그 표를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받게 됐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을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666을 선택하는 순간이 먼저입니다. 그 선택한 순간이 먼저 있고 그 선택을 안 하고 깨끗하게 이마가 지워져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음녀의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적혀 있대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은 거. 저게 사탄의 이름인지 666인지 하나님의 이름인지 애매모호한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요한이 본질을 알려주면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비밀적인 것들이 적혀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니라는 하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 우상 숭배와 악한 영의 모든 것들의 어미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음녀다. 그런데 그 음녀가 저 나쁜 악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 외모에
소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로서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톨릭은 아닐까 이렇게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여자가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들의 이름에 증언하는 자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들 예수님 증인 아니세요? 증인들은 법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증언을 해야 되죠. 증언은 발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를 사도행전에서는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전도자. 모든 직분과 상관없이 이 성경에서는 장로, 집사 이런 직분보다 전도자라는 직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 전도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증언을 하는 자들로 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 많이 전하셨습니까? 예수 안 믿고 있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우리는 늘 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피예요, 피. 음녀와 짐승들로 인하여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미움받게 돼요. 왕따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싸움에 지고 패배하게 되어서 이렇게 육신은 고통을 받게 되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내가 누굴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을 그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놀랍게 여겼대요. 그리고 크게 놀라웠대요. 이거는 기쁨의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쵸 충격적인 놀라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악인들은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음료를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피해요, 피.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이 자꾸 열리는 것 같아서 이 요한이 충격적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성도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7절부터 천사가 개입을 해주죠.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과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 결국 이 여자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자, 겉으로 보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음녀와 짐승은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바고, 그 본질을 봤더니 이 음녀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 휘황찬란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 밑에 8절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네. 이 짐승, 내가 본 짐승, 그리고 그 짐승 위에 타 있는 음녀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갈 차례요? 멸망. 무저갱은 어디였습니까? 귀신들을 이렇게 묶어두고 그 감옥처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공간이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가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풀어버리니까 황충들이 나와서 세상을 괴롭히는 장면이 그 재앙에 있었는데 이미지에 있었는데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지금 세상에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훗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 위에다 적어주세요. 당연히 지옥이겠죠, 지옥. 저 지금 손에 금잔이라고 좋아하고 있는 저 음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던지 그냥 부유한 것이 좋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가 좋은 자들은 반드시 훗날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니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우리들 중에 인간이겠죠. 사람들 중에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죽어주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구를 따를 거래요?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 여기 놀라움은 부러움의 놀라움입니다. 기쁨의 놀라움이. 그래서 이 짐승을 보면서 이 부유함과 화려함을 보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그 짐승을 따라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화려한 거나 돈을 좋아하지 않기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겠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싫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지혜 있는 뜻에 밑줄 그어주시고 음녀의 본질을 분별해내는 것이라고 적어주세요. 음녀 그리고 짐승의 본질을 분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음녀와 짐승의 본질을 분별해내는 것.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에 속지 않고 말씀으로 비춰서 그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성경은 여기를 항상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많은 은사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은사의 부분은 다 지혜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분별해내는 것.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길은 가야 한다. 힘들어도 가야 한다. 여기는 인내할 타이밍이다. 지금은 회개할 타이밍이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힘내시고 또 금식하시면서 또 회개도 해보시고 정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일곱 산은 일곱 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일곱 왕이 나오는데 일곱 산에 통치하고 있던 왕이겠죠. 그 일곱 나라 중에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남아 있는데 아직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려라 하는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미 망한 다섯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추정이 돼요. 이 요한의 시대에서 이미 망한 나라니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 시대의 통치자, 로마겠죠. 이 로마가 아직 하나는 남아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등장하게 될 어떤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나 위에다가 신바벨론이라고 적어두세요. 신바벨론. 여기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 신바벨론, 미래에 등장하게 될 어떠한 초강대국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로마 시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카리스마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신바벨론입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바로 이 일곱에 있는 세상에 통치한 것 외에 또 다른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자, 여덟 번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래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지금은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이라고 하니까 아마 과거에 있었던 요한의 시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바벨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에 속한 자 중에서 여덟 번째 나라가 이제 마지막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없어진 왕 중에서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여덟 번째 왕이다. 그가 바벨론인데 그가 속한 곳은 일곱 중에 속했대요. 세상 중에 속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가진 상징적인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계속 지금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그 요한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10개의 뿔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가지고 있는 10개의 뿔이 10명의 왕이다.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10개의 그 나라도 훗날 이루어질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세워질 나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계속 세워지고 멸망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1940년대쯤인가요? 그때 생긴 나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들이 새로운 뜻과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세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로 10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어요? 짐승 동그라미 해주세요. 세상은 항상 이 짐승과 같이 갑니다. 짐승 편에 붙으면 권세를 얻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곁에 머물라고 하잖아요. 세상 그 권세 편에 붙으면 편안하게 살고 좋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임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나오죠. 어느 시간인가요? 한동안이 한동안.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편한 이 세상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금, 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좋아하셔서 기뻐하셔서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절대 영원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자, 13절.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짐승의 대적이 나오는데 성도들은 이 짐승이 이겼어요. 그러나 훗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명의 나라, 10개의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10개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예수를 대적하는 지휘권을 넘겨서 그들이 10개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될 텐데 그 주요 국가들이 군사를 모아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으심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13장 7절에서는 대적과 싸워서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그렇죠. 육신은 패배하고 고통은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린 양이 싸울 때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린 양이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잠깐의 고난은 잠시일 뿐인 겁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세상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세상이 아무 모든 나라와 권세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왕은 짐승과 용은 패잔병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패배한 나라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면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신다. 그리고 또 누구와 이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밑줄 그어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반드시 여기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10명의 카리스마들의 옆에 붙어 있으시면 안 돼요. 금 준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편에 붙어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동그라미, 택하심을 받고 동그라미. 예수님의 편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진실한 자들, 거짓이 없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고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리로다. 너무 훌륭하면 너무 좋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짐승과 음녀가 예수님에게 패배하니까 그들이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반드시 분열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백성과 무리 열국 방언이 앉아 있는 물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은지라. 네,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죽입니다. 배신하고 죽이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세상 권력과 금력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당장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의 본질은 적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세상은 이런 분열입니다. 우리를 불태우고 뜯어먹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금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금력이나 명예, 권력 전부 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 본질은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자,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은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만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미 과거에서도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결코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 뭉쳤던 일도 일어났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세 당원들은 역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헤롯 당원은 유대인들에게 보면 매국노들입니다. 대표적인 매국노들이고 열심당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항상 암살 시도를 하고 있는 자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은 묶여 있고 사두개인도 묶여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또 전혀 가치가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싸웁니다. 이 네 그룹들은.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헤롯 당원들과 합세하여서 공모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또 분열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 원칙,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시대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세상은 더 갈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통합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적그리스도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만드는 시대가 반드시 오고 성도님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겠죠. 갈수록 왕따가 되고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밑에다 적어두세요. 휴거받지 못한 자들의 세상 3이라고 적어두세요. 지금 계속 이 땅에 일곱 대접을 얻어맞고 있는 중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휴거받지 못하는 자들의 세상은 이와 같을 것이다. 세 번째 이미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니라. 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대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이제 14장 8절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천사이거든요. 근데 그가 권세를 가져온대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겠습니까? 예수의 권세 적어두세요.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내려와야 이런 종말과 우리의 그 성도들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들이 뭉쳐서 저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합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대요. 그 영광 위에다가 적어두세요. 빛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빛.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의 그 빛입니다. 최초로 만들었던 그 빛은 그 태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명령이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태양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태양은 이미 타격을 받아서 무너졌지만 이 땅에는 밤이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져서 더 이상 자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을 모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빛을 가진 존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권세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퀴벌레처럼 빛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비춰지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숨어서 이 빛을 피해 도망갈 거예요. 이 빛이 내려오면 끝난 거예요. 그때는 끝난 겁니다. 자, 2절에 그 빛이 내려와서 천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네,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신 바벨론이고 적그리스도의 수도입니다. 이 그 바벨론이 아까 말했던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나라.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덟 번째 나라. 여기가 바로 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을 이 나라를 큰 권세가 내려와서 무너뜨렸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힘찬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위에다 적어두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선포되고 있어요. 매 주일날 선포되고 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이런 힘찬 음성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까지 오면 아 진짜 이 음성으로 이미 끝났구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도 강해 보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종이 안에 있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어렵고 힘든 말씀처럼만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 이 세상이 이미 무너졌구나.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이 힘찬 말씀으로 이미 승리했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이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힘찬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서 귀신의 초소, 세상에 가득했던 세상 문화와 각종 그 초소들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성경에서 새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가증한 사탄들이 모이는 곳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음녀가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진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있었던 세상의 땅의 통치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그 포도주 때문이라는 것. 취해서 세상 음료가 제공하는 그런 달콤한 것에 취해서 음행을 하고 있던 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음행이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의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땅의 상인들, 이 자들은 이 돈이 좋아서 음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반응한 사람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부분. 음료를 따라가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장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호소하시죠.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여기에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구냐면 아직도 일곱 인과 나팔에서 회개하지 않고 일곱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미 신앙에 있는 자들은 다 휴거했습니다. 순결한 자들은 다 휴거했는데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세상에 이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이 금이나 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앞에 순결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서 마지막 호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음료를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저들은 다 가짜다. 가짜니까 진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했어요. 난 너희들을 두 번 다시 로함이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하고 잘라낼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한 명까지 포기를 하기를 싫어하세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때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18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잠시 5분간만 쉬었다가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6절이죠.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데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네, 그가 준 그대로 밑줄 그어주세요. 그가 준 그대로 누구에게 준 것? 성도들에게 준 것.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대로 그대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걸 주제로 말하죠. 그의 행위대로입니다. 행위대로. 우리는 행위대로 칭찬받을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겠지만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했지만 특별히 우리들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좀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공의의 마음에서 분노의 마음, 찬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배를 갚아주시겠대요? 갑절. 두 배를 갚아주시겠대요. 두 배나. 있는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두 배나 갚아주시고 그가 섞은 잔이 아까 뭐라고 했죠? 순교자들의 피라고 했죠. 순교자들의 피라고 적어두세요. 순교자들의 피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다. 순교자들의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외면했던 자들,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의지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한은 용서와 복음 선포의 권한이지 심판의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우리는 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때 당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것이다.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복에게 맡겨드리고 기다렸던 것. 이게 다윗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만들며 그 권력과 명예에 취해 있어서 사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음녀가 차고 있었던 그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 자줏빛깔 나는 옷, 그 비싼 사치품들을 자신이 다 치장하면서 나는 결코 뭐라고 말하죠? 바보가 아니다. 결코 외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스스로 말하죠. 그 과거에 있던 모든 황제들과 권력자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도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그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본물들도 함께하고 또 우리 그 어느 나라에 부여였나요? 그 왕을 보필하고 있던 사람들, 궁녀들을 다 같이 묻어서 산채로 묻어버리잖아요. 그게 다 뭐 하고 있냐면 죽어서 내세에도 자기를 좀 보살필 사람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안 망한다. 이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8절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8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는 자이심이라. 네. 이들이 여왕으로 앉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이 임할 것이요. 과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애통함이 임할 것이요.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했기 때문에 흉년이 임하고 불에 살라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음녀가 외치고 짐승이 외쳤던 그 모든 외침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가 불에 떨어질 것이다.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이 바벨론의 그 영화가 좋아서 함께하고 있던 자들, 그 죄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던 권력자들의 슬픔의 외침이 나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후회합니까? 불타는 연기.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는 자들은 11절에서 17절에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오는데, 아니, 19절까지 계속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는 자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의 그 상품을 이 짐승들과 이 음료, 당시에 그들을 따르고 있던 부자들이 다 구입을 해줬는데 이들이 멸망해 버리니까 더 이상 이거를 사줄 사람들이 없어서 이들도 다시 가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2절과 13절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람의 영혼들 뭘 말하는 걸까요?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인신매매까지 말하는 겁니다.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을 사고 팔고 하던 그런 기업인들이 결국 이 슬픔의 외침을 외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절, 1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외치고 이들과 함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14절, 15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결국 그들이 탐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떠나갔고 빛난 것들이 사라졌다. 화려한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이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15절.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이 한 시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한동안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의 한동안의 권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도 사실 굉장히 짧은 날이기도 하지만 이 짧은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치와 부귀, 향유, 옥합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 부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서 살아가라.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충성한 자로 살아가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이런 것이 없으면 절망하고 많은 요즘에 청년들이 뭐 불면증 또 공황장애 이런 우울증 다 겪고 있는 게 전부 다 SNS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이루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고 절망하지 말고 금과 은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오히려 누가 기뻐하냐면 성도들은 기뻐하겠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이 심판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모든 심판들은 사실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심판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준비하시고 사탄을 위하여서 지옥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 화려한 세상과 사탄을 더 좋아하니까 그 지옥에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20절에 나와 있는 이 대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계속 반복적으로 심판을 지루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덮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루하게 반복적인 말씀들을 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힘센 천사,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22절 보면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 풍소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위에다 적어두세요. 음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음악하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들을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 연애의 감정이나 또 이런 그 명예로운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의 음악은, 가요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 이 세공업자가 헬라어로 테크네인데 우리가 영어로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여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던 헬라어의 그 세공업자에서 과학이라는 단어, 기술이라는 단어가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이 마치게 되는데 그 에노스의 후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기류를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이루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공로가 4절에 다 기록이 돼요. 그들이 농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과학자들의 조상, 의료 기술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 문화와 과학과 기술 발전은 전부 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후손들이 했던 업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에노스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탄식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기술들과 이런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문화의 한 단편입니다. 세상의 그 산물의 한 단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공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술자들조차, 과학조차 다 무너지게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과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대적하잖아요. 진화론자들이나 또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잘 섬기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성이라고 부르고 신앙을 가진 자들을 지성이 없는 무지성자들이라고 조롱하죠. 자, 23절 한번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세 가지 원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그래서 이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붙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등불빛은 위에 있던 과학자들이죠.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빛들은 다시 없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결혼하는 사람들도 없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23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그 접속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현대 성경으로 보면 그 도시의 장사꾼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고 지배하였다. 그 장사꾼들이 물질 많는 주의를 만들어내어서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광고하고 인간을 세뇌시켰던 자들, 그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만능주의, 사랑 만능주의, 말씀 만능주의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기적이 첫 번째로 나타나냐면 내 안에서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워요. 청년들한테 11조 많이 교육을 합니다. 너무 어렵죠. 처음에 용돈 20만 원, 30만 원 받을 때에는 2, 3만 원만 내면 됐는데 니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서 200만 원, 3만 원 받으니까 20만 원, 30만 원 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요. 저에게도 가끔씩 어떤 권사님이 용돈을 이렇게 쥐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용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그러면 받는 순간에 갑자기 도와줘야 할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 순간 아니야 아니야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절반 떼서 드려도 저는 제 것이 아니었던 금액이 저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돈의 유혹이고 성질입니다. 인간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기까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나눔의 사랑이 무궁무진해요. 나누면서 행복해합니다. 내 것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기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상인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내 것을 가져야만, 취해야만 그것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속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술은 마술과 요술을 의미하거든요. 사탄은 각종 신비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능력을 바벨론에게 부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을 것 같았다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 나타나는 기적들로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 복술의 목표는 속이는 겁니다. 항상 마술의 종착역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을 풀어놓게 된 그 이유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무슨 말씀을 배반했는지를 다 오목조목 설명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면 오목조목 모든 순간들마다 너는 이때 이런 선택을 했지. 그것을 가지고 다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심판에선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맞아. 이 선택은 좀 아쉬웠어.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저희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렇게 힘겹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참아 보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이거를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그 변호사가 없죠,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당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자, 하나님의 세 번째 멸망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여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심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말 일곱 대장이 다 쏟아지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끝장이 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 멸망하는 음부에 떨어져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휴거받은 백성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이때 19장에서 휴거받은 백성, 그 시간 시점이 일곱 번째 나팔 이후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일곱 번째 나팔 이후로 연결이 돼서 15장 이후에 이 휴거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돼요.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약에서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23번 등장을 하고 되는데 전부 다 시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4회 등장을 해요. 여기서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는 이 휴거받은 자들의 기쁨의 찬양이죠. 그 찬양의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긴 한데 성경에서는 찬양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진 않습니다. 외경이긴 하지만 이 루시퍼가 원래 천국에서의 역할이 찬양대 지휘자였대요.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장. 그래서 이 음악하는 자들의 어떤 선조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음악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에 현대 음악이 만들어지고 교회에도 현대 음악이 들어오면 그 음악에 사탄은 관여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7개 교회, 여기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옮겼는데 항상 모든 문제는 찬양팀에서 시작됐습니다. 찬양팀에서. 청년부의 모든 분란은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 이 찬양은 참 희한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낮은 문턱이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수련회 때 찬양을 한 40번 부르면 다 예수 만나는 것처럼 막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진짜 성령을 만났다고 고백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찬양인데 그 찬양으로 사탄이 너무 잘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은 감성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도 감정이 식으면 또 교회 안에서 불신자처럼 나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때는 좋으니까 또 앞에서 찬양할 때는 너무 멋있고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하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오해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탄이 너무 잘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교회에서는 사실 이 찬양을 금지했었습니다. 칼빈도 악기 사용을 금지했고 시편만 가지고 그 멜로디도 한 단음을 두 개, 세 개만 사용해서 뭐 도, 미, 솔 이 세 개만 사용해서 지루하게 멜로디로는 빠져들지 않게끔 가사로만 고백할 수 있게끔 찬양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 아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에도 찬양이 나와 있고 또 이 지금 휴거하는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해바다 건너편에서 검은 거로 지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은 자들이 끝까지 인내의 자리를 견디고 있던 그 삶을 고백한 게 찬양이에요. 밖에서 죄 지을 거 다 짓고 교회 와서 감성적인 멜로디 불러서 눈물을 흘리는 거를 찬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으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좋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죄 지었으면 찬양 부를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성경,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찬양보다는 회개 곡소리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죠. 청년부에서도 찬양팀 없으면 청년들 안 와요. 사실 또 교회마다 이 찬양에 너무 많은 찬양 사역자가 없어서 난립니다. 찬양 사역자가 높은 사례비를, 연봉을 높여줘서 서로 데려오려고. 아, 문제죠, 정말. 그분들이 가까이서 이제 또 대화를 해보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찬양 사역자도 있지만 사실 좀 교만하신 찬양 사역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 그렇게 좋은 찬양이 네 번밖에 할렐루야란 말이 등장하지 않았고 그것은 19장에서 이 모든 순교자의 잔을 마셨던 그 휴거받은 백성들이 부르고 있던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한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이게 지금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아픕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 우리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 아시네요. 찬양하기 위함이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게 끌려갈 때 어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죽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고 내 친구들이나 자녀들이 다 길거리에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엘가에 보면 그 성이 무너지고 나서 참극의 모습을 묘사해 놨는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었는데 우유가 안 나오고 피가 나오는 장면을 묘사해 놨어요.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을 기록한 게 에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게 가서 대우를 잘 해줬나요? 그것도 아니죠. 가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다니엘 정도 되는 사람들만 몇몇만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 대부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노예처럼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실컷 다 때리고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시거나 혹은 심하면 변태적이시다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찬양이 필요하실까요? 여기를 이해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배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원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하나님을 가둬두셨어요. 사랑은 혼자서 못하죠.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뜨렸죠. 그와 함께 인간은 멸망으로 걸어가고 그 사탄을 위해 준비해둔 지옥으로 함께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최후의 경고까지 하시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말을 주신 거예요. 찬양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가혹하지 않다. 불합리하지 않다. 설명이 없었고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절과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 적어두세요. 회개가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적어두세요. 회개가 가능한 사람들. 우리가 고난의 삶을 부딪혔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청년들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부탁드리는 것은 수험 생활 할 때, 그리고 혹은 취직하기 위해서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지 말라고.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끊으면 위기 때마다 앞으로 위기 때마다 교회를 안 나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 그걸 성공하는 것을 배워본 사람들은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믿음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셨다. 이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음녀는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따르고자 하지 않은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따르고자 하지 않은 자들을 죽인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음녀에게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3절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영계가 세속토로 올라가더라.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네. 24 장로님들도 엎드려서 우리 휴고 받은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시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24 장로님들이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하늘에서도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보좌는 누가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능력이 컸거나 작았거나 너희들의 실력이 있었거나 적었거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신뢰하고 따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준비로 인한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거받은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 잔치를 준비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시대가 이 시대구나라고 하며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부터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기약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혼인 예식의 날짜예요. 지금도 1초씩 줄어들고 있는 그 날짜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날짜. 그 날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누구죠? 성도죠, 성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때는 뭐 남자, 여자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천사와 같이 된대요.
성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 전에도 반드시 약혼식을 먼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 중에서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어요. 약혼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랑의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되면 이미 부부예요. 그래서 지금 혼인 날짜가 결정이 됐지만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 약혼으로서 이미 성도로서 같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부부로서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 성도들이 그 혼인 기약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신부들로서 그 즐거워하며 그 날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 아내가 뭐냐면 당연히도 첫째, 음녀가 되지 않고 신앙의 순결과 정결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옳은 행실을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빛난 옷을 입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옳은 행실 있어야 돼.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위에도 말했듯이 준비한 겁니다. 음녀가 되지 않고 신앙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옳은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런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들에게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옳은 행실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종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교회로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 사역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는 우리들에게 이 성도로서, 이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던 정결한 옷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면서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 재앙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보호함 없이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두려운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적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오늘 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음녀가 제공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않은 분들입니다. 마음을 중심을 잘 살펴서 그런 화려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 신부의 옷을 잘 준비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옳은 행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the true word라는 거, 진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충성했던 자들, 이 자들이 이 감격의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지금은 글자로만 존재하지만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들이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었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잔치를 함께 하는 거구나. 이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천사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라고 하는 격이 가장 낮은 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가장 높은 격이고 그 밑에 천사의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보다 낮은 인격으로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두 단계를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천사만 봐도 그 천사 앞에 엎드려 천사를 경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섬기라고 했죠. 그래서 각 성도들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수호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그 천사가 나오니까 이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높은 격이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천사와 같이 육신의 몸이 거룩해져서 천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냥 같은 그런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라는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의 증언이 뭐였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하늘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남을 섬기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자와 작은 자가 존재합니다.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는 일곱 가지 인 중에서 몇 번째 인에서 백마가 등장했죠? 첫 번째 인에서 흰 말 탄 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상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왔다면 싸움을 하러, 심판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모든 교육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교주가 백마를 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아니겠죠. 자,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래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어요.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 자,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분명 공의를 가지신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12절과 13절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래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사를 말하겠죠. 그리고 군대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휴거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맨 앞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가시고 계시고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순결하게 순교했던 또 그 휴거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미지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것이다. 자,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주셨어요.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설과 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마지막에 밑줄 그어주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 이후에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말 끈질기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또는 사탄을 따르던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을 심판하는 말씀으로도 주실 수 있는 말씀이겠죠. 자,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 감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에 밑줄 그어주세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 자, 맹렬한 진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늘 마지막까지도 요한계시록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긴장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하고 맞춰야겠네요. 자, 16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서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자, 이런 끔찍하게 18절과 같이 사람들의 살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천사가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진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분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꼭 재림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